할렐루야. 제가 속해 있는 일교구 주간 예배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단위에 섰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방송실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가사 실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PPT로 찬양을 가사를 띄우다 보면 그런 생기는 자막의 오타에 관한 그러한 스토리들이었는데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되죠? 화내야 되는데 그저 오타를 치는 바람에 환해요가 아니라 화내요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화나는 얼굴이 된다 이렇게 뜻이 와전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는 왕, 예수는 중, 그리고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이래야 되는데 주와 예수가 같이 이응이 두 번 겹쳐지는 바람에 예수는 왕, 예수는 중, 그리고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이렇게 잘못 써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입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야 하는데 입술이 맺혀 있다라고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나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형제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마귀를 나귀로 잘못 써갖고 덩키들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또 잘못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또 우물가에 연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우물가에는 여인이 서 있어야 되는데 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인들은 과연 무엇을 헛된 것을 구하였을까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구하였다, 이런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그러한 실수담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자판을 정신없이 치다 보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오타입니다. 저도 주보에서 가끔 이름을 치다가 우리 조혜숙 집사님 이름을 치려면 해자가 여이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르고 여이를 누르면 그 다음에 숙자가 다시 쌍시옷으로 항상 조혜숙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정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오타로 인해서 와전되어지고 잘못 전달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1년 전이었을까요? 저도 설교 중에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 말하여서 설교가 끝난 후에 강단에서 내려와서 혼자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위치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새벽에 설교할 때였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병과 마병으로 무장하고 진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수풀과 바위,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만 웅덩이에 숨었다라는 표현을 엉덩이에 숨었다라고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넘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회중을 바라보니까 우리 웃음이 많으신 이순옥 권사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시고 웃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신경을 꼼꼼히 쓰지 못하게 될 때 실수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그것이 익숙하기에 또 그것이 실수인 줄 모르고 또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 길에서 돌이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적응할 만큼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실수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별다른 사인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저 죄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그러한 일들이 또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이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할 수 있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그저 회개 없이 그것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그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왕정 시대가 아니라 백성들의 악한 의도에서 시작된 이런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정 제도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이 그저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던 두 번째 되던 해에 사울 왕은 군사 3,000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두게 하였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게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블레셋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서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블레셋을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이 이끄는 군대 1,000명과 함께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선제 공격하여서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승리와 기쁨의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게 되는데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를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피하고자 굴과 숲을 속 그리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 그리고 웅덩이에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그를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자신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 다 되어도 도착하지 않게 되자 그나마 함께 있던 백성들도 사울에게서 다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은 마음으로 급하고 다급하고 불안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제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자신이 주관하여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행하였는지 말하라 할 때에 사울 왕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귀한 진리의 교훈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의지가 앞서게 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행하는 나의 모습이 익숙함과 동시에 내 자신이 우둔하여지기 때문에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비치는 죄악된 행실이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적응하면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등병들이 커피를 마실 때는 자판기 앞에 서서 다리를 꼿꼿이 11자로 세우고 커피를 한 손으로 받치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공손히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내무실이 내 집 같고 막사가 내 집 같을 때, 이때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짝다리도 짚고 주머니에 손도 넣고 다리도 꼬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만큼 적응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완벽히 적응을 하게 됐을 때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왕위에 올라서 2년이 된 때에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이면 국내외 정세도 파악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위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완전히 적응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군사 3,000명을 모집하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심산이 있을 것으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에 같이 없어도 자신이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블레셋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모습이 다윗 왕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그때의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함이 앞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왕의 위치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람들이 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서 세우게 되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조상 한 지파에서 선택되어져서 내려오는 거룩하고 구별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왕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런 사무엘 선지자와 늘 함께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수없이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같이 그 일들을 옆에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책하는 듯이 말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가 교만하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쉽게 생각하고 자주 대하는 것들 가운데 분명코 아무런 감각 없이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술 한 잔의 유혹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음란을 즐기는 것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비방하는 행위들 또한 내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쉽게 익숙하게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죄악인 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지내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교만함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죄를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깨달아 알아질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선결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도 나름대로 자신이 그렇게 행해야 했던 이유가 자신에게는 있었습니다. 먼저는 적군의 군대가 수백 배 많은 사람들과 무기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을 따르던 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철제 용품은 그저 농업에 사용하는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있었던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되자 왕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다급하게 해야만 그 마음이 진정이 될 것 같았기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무로 행해서도 안 될 죄사였지만 그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에 맞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바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울이 고백하는 말은 상황이 부득이하여 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사울 왕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여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변명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했어야 할 말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환경을 바라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 행하였다, 또 어쩔 수 없이 행했다라는 핑계만큼은 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득이하여 지은 죄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를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이제 다윗에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부득이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자행한 것이고 내가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무 익숙하고 쉽게 접하는 죄가 있습니까? 또한 어떤 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사울왕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부득이하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버리시기 때문에 내 삶은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한 것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실수나 죄악으로 인한 사울왕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질책하듯이 영적인 지도자를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죄악 앞에서 핑계대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내가 실수한 것들 성령께서 조명하시어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